집중해서 말씀을 봅시다. 설교보다 중요한 게 성경 봉독입니다. 설교는 그 하나님 말씀을 설교자가, 목회자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깨달아 알아서 전가하는 것이고, 기록된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뭘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봉독할 때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28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저 말은요, 껍데기만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은 무조건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유대인인가 아닌가 금방 알아요. 그죠? 저거 없으면 할례 받지 못하니라 해가지고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이방인이라 그래 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라고 아예 딱 못을 박아 버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나옵니다만 28절 후반절입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 표피 껍데기 잘라냈다고 해서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 표면, 이제 끝에 있는 게 표면이고 그 안에 있는 게 이면이거든요.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직 속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할례는 어디 하라 그럽니까? 마음에 하라. 이거를 마음에 상처받은 것을 할례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할례 받는 당사자가 인식을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하면 난지 8일 되나가 뭐를 알겠어요? 우리도 이제 할례하고 세례하고 같이 사용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세례라는 게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는 지금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하니까 직접 할례를 받는 그 사람, 그 아이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 세례받은 분들도 유아세례 받은 자들이 있고요. 유아세례 받은 분들이 있고 또 나중에 장성해서 세례를 받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거 손들어서 편가르게 합시다. 그런 짓 그만하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부모님이 니 세례 받았다 그래요. 유아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세례 주신 목사님 이름까지 떨먹이면서 얘는 참 훌륭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으니까 제가 속으로 어쩌라고요 저보고. 오늘날도 여러분 세례 받은 것에 대해서 하는 게 감사하는데 어느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다 그런 소리 하고 다니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 세례 문제 가지고 나중에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세례만 해도 그런데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런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여기에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자기의 탁월함으로 자기의 남다름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성경 안 찾겠습니다만요, 세례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그 중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깨 힘을 주고 다니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뭐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한다 그럽니까? 돌 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 더 정확하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되어지고 말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 받는 이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주어진 게 있죠. 율법. 10계명만 준 거 아닙니다. 613가지 율법 조문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그게 쫙 분산되어 있어요. 그거 다 세면 613가지입니다. 10계명 잘 지킨다고 어깨 힘주면 큰일 납니다.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게 돼요. 613가지 계명 주시고, 그 다음 또 뭐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어요. 성전 설계도 주셨어요. 제사장 제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선민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라고 하는 제도,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아브라함 이전에 있던 하나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를 들면 노아, 에녹 이런 분들은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할례가 뭔지도 몰라요. 그분들에게는 율법이 없어요. 율법은 모세 때 주셨으니까. 아브라함도 율법을 몰라요. 그죠? 자기 한참 후손인 모세 때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율법의 의미, 이 할례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깊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꼭 알아야 될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 할례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우선 이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인지 아닌지 구분을 잘 할 줄 몰라서 구분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라 그러셨을까요? 그건 아니란 거 아시겠죠? 이걸 알라 그러면요, 목사님 띄워주세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면 돼요. 창세기 17장 1절만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할례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전까지 할례 제도가 없었어요. 그럼 할례를 왜 주셨는가 하면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저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 할례 제도를 주십니다.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하가리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있어요. 물론 그전에는 자기 후계자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기 후계자라고 하나님 앞에 강변을 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자식이 없으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 사람이 내 후계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네 몸에서 난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가를 첩으로 두어가지고 그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는 아주 기고만장했어요. 이제 됐다. 내 후계자는 이스마엘이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거 모를까요, 아브라함이? 근데 저 말을 왜 할까요? 왜 네가 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자꾸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답답합니다. 내가 알아서 좀 할게요. 가만 지켜보세요. 내 하나님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 알기는 아는데 확신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 신이야 이 말이에요. 여호와 나는 전능한 신이야. 이 세상에 잡다한 그런 신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전능한 신이다. 모든 것에 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딱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 이러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죄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를 기다리고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스마엘을 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적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마엘인데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살면 되지요 이럽니다. 그래서 하마터면요, 마태복음 1장이 아브라함이 뜻대로 했을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이럴 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 믿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거다 하시면서 주신 제도가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죠? 이 남자분들 요즘 이제 그게 복용수술이다 이러는데 물론 껍데기만 보면 그런데 복용수술을 할례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할례 제도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자녀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강력하게 명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완벽하게 확실하게 신앙생활 할 것을 요청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여자들은 왜 안 해요? 그럼 여자들은 할례받은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런 뜻 아닙니다. 이 할례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그 의미를 이루게 해 주시려고 하신 것이 세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럼 왜 하나님은 하필 할례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까? 그것도 난지 8일 만에. 우리 남자분들이, 여자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하루에 볼일을 최소한 5번 이상은 봐요. 저는 3번밖에 안 봅니다 하는 분은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볼일을 볼 때마다 이 흔적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기억할까요? 자기의 불순종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거 알아서 그 다음 일은 내가 잘해놨어.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안 하셔도 됩니다. 나를 통해서 자식을 주셔가지고 내 후손들이 번창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나이가 지금 몇 개인데 100세 90세 된 할배 할머니를 통해서 무슨 자식이 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이거에 대한 철저한 해결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우리의 불신앙을 뜯어내는 것이에요. 세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례를 받죠. 세례를 왜 받습니까?
죄악을 뜯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할례와 세례의 실체가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언제 유아세례를 받았다, 언제 어느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도 부인하지만요, 저들은 할례를 받은 그 표시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알고 이 표가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봤죠.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저들에게. 하나님 율법 왜 주셨어요? 죄 깨달아라고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 제도나 이 율법을 가지고 이걸 굉장히 귀한 것으로는 여기는데 이거를 자기를 드러내는데 하나님께 사용하라고 주신 걸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라고 주셨는데, 우리의 불순종을 기억하라고 주셨는데, 여러분 세례받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해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이상한 걸 자랑하게 돼요. 난지 8일 만에 살껍데기 뜯어낸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오늘 본문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고 유대인이냐 아니냐 하는 걸 알아내는 것은 밖에 보면 알죠. 남자의 경우. 그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 있으면 이거 아브라함 후손이고, 없으면 영 아니고, 그렇게 구분을 한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할례는, 즉 앞으로는 할례 세례 같이 쓰겠습니다. 세례는 죄 사함입니다. 죄를 뜯어내는 거예요. 죄 씻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무엇을 통해서 씻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할례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그거 먼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저 말을 유대인들이 들었으면 어찌 될까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대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세례,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게만 완벽하게 그 효력이 발휘된다 이 말이에요. 세례받음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상한 것을 자랑하게 돼요.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 받았든지 무할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뿐이다 이 말이죠. 여기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미리 한번 볼까요? 5장 16절을 보시면요, 조금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봅시다. 나중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세례인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임하심이 일어납니다.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세례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성령은요, 용화 목사님이 능력이 많고 성령 주시옵소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어집니다.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이게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말씀을 보고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 유대인들이 보지, 이건 자기들에게 완전 생명 그 자체인데 할례가 있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이거.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갈 거 아닌가, 그죠? 목사님 저 세례 안 받은데 어쩔까요? 막 그래요. 오해할까 싶어서 참 조심스러운데 천국은 세례 받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뭐 해서 갑니까? 예수 믿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세례 받는데 모든 걸 걸어요. 아이고, 아직 이분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곧 돌아가실 건데 빨리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고. 다시 보세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세례 뭐하러 받습니까? 세례 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이 흘러 넘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런 표를, 그 믿음의 계기가 되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유효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세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간다 하는 거는 옛날에 유대인들이 할례 안 받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이 세례, 할례,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어진다 했는데 무엇이 완성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세요. 잘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복, 이걸 최고로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도 아브라함을 자랑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한 게 있는데 그거는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저 말씀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저기서 중요한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죄를 깨달아 알도록 할례를 주셨어요. 또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영광을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방인인 거 압니까? 그죠?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예수 믿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 후손이 되게, 자손이 되게 하셨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할례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습니까? 예, 그거는 표면적인 모습은 돼요. 진짜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뭐를 주신답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더 확실하게 그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말씀은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요 베이스 하에서 한번 봅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외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는가 하면 장차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후손이라 할 적에 그게 자기 자식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잘 봅시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네 자손이라, 네 씨라, 네 후손이라 이래 합니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자손, 씨, 후손이 누구냐면 누구라 그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면 엉뚱한 길로 가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안에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딱 못을 박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은 혈통으로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례 있는 자와 할례 없는 자를 딱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없으면 그냥 이거는 개돼지 취급을 합니다. 반면에 할례를 받으면 무조건 이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는 자 다시 봅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약속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장차 오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택하셨는데 자꾸 아브라함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내한테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하나님. 굳이 그렇게 딴 아들 주실 필요 없습니다.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괜찮습니다. 목사님들한테 누구라도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이야기하는 걸 제가 못 알아듣겠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근데 이건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아브라함 믿는 분 있습니까? 훌륭한 분이라는 건 아는데 우리 중에 아브라함을 신앙을 해서 아브라함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법이 없거든요. 그건 하나님 정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라 그러면서 자꾸 그쪽으로 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말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저게 바로 할례받은 자의 모습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다음 말을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다시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이 세상 육신에 소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가운데 있나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의 복을 누리는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저 복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복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누린 거다. 그렇죠?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은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님, 내가 믿습니다. 소리 크게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영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모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께서 친히 나의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저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누가 이걸 가르쳐 준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은 전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 뜻대로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영과 더불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요, 같은 말씀이 또 반복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거기까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 안 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 근데 이 성령 충만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나는 그런 거 잘 없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그거 모르는데 예,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장 1절 2절에서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을 보면요. 이게 뭐 가지고 목사님이 뒤집어지고 은혜를 받았다 하나 싶은 내용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래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요. 하나님 역사하심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다 그래요? 이삭을. 그거 누가 모르노? 창세기 보면 잘 나오는데.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요. 좀 전에 봤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입니다. 내가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 내 새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복 주세요. 이라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안의 내용을. 어떻게 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는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게 성령의 역사죠. 이 은혜와 복이 없으면 아브라함 아니에요. 이상한 성경을 기록할 뻔했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 짓을 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알잖아요. 이삭은 누구한테 복 주려고 난리가 납니까? 에사한테 복 주려고 그냥. 앞도 안 보이면서 육신의 눈만 안 보일 정도가 아니라 영안도 어두워갖고 막 나는 큰아들이 마음에 들어. 그놈한테 복 다 줄 거야 하면서 그다 복을 주려고 난리를 쳐요. 누가 그런다고요? 이삭이. 근데 성경은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낳고 이럽니까? 아니요. 이삭은 누구를 낳아요? 유다를 낳아요. 아니, 야곱을 낳습니다. 모르시는가 싶어서. 야곱을 낳아요. 이삭은요, 야곱은 꿈에도 생각 안 하는 자식입니다. 저 연약한 저게 뭐 하겠노?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유다는 누구를 낳는다 그럽니까? 네? 야곱은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요셉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려면 유다는 요셉을 낳고 이래야 되잖아요. 야곱은 요셉을 낳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돼서 야곱은 유다를 낳는다고 그래요. 사람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이거는 누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맨 처음에 마태복음 복음서 맨 처음에 그걸 쫙쫙쫙쫙 기록해 놨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목사님 띄워주세요. 저기 답이 다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저 말은 죽을 때 다 됐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때 우리 유창재 장로님이 90은 넘으셨는데 아직 전화 연세는 안 됐죠, 그죠? 근데 저 나이 돼 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그 99세 된
할아버지가.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나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 내 앞에서 똑바로 해. 너 내 앞에서 똑바로 행해서 완전한 나의 사람이 돼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기도할 때 내 꼬라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래 아프고 저래 아프고 내 나이가 이래 들었고 이제 뭘 할 것도 없고 뭐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안 아프게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새끼들을 보니 신앙도 없고 어째 내가 눈을 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만 합니까? 아무리 내가 자식을 사랑해도 그 자식이 장차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되는 것 저 관리하고 뭐 책임질 수 있는 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쩌십니까? 나 전능한 신이야. 똑바로 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약속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수많은 과정들이 있죠. 인간들은 자기 생각대로 그걸 해내려고 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아니면은 절대 못 깨닫습니다. 절대 아멘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저를 믿는 믿음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앞에서 존재합시다. 딴짓하지 말고 이러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진리를 우리로 알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아버지라 신앙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하며 성령의 교통하심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것은 껍데기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죄된 것, 악한 것을 전부 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자 있으면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른 거 몰라도 이것만큼은 복음만큼은 진리만큼은 반드시 깨달아 알고 믿어지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